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영토가 확장되고 포로들을 이용해서 거대한 건축물을 짓고 흥왕하게 되지만,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며 국토가 망가지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나라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왕은 전쟁에 출정하기 전 반드시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와 함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왕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고, 제사장은 왕이 바치는 제물을 신께 드리며 승리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20편의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왕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백성은 다윗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제사장은 승리를 확신하는 선언을 하며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시편 20편을 제왕시로 분류하는데,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백성이 드리는 기도시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은 환난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환난, 히브리어로 괴로움, 고통을 의미하는데, 전쟁에서 패할 나라가 겪어야 될 고초를 말합니다. 전쟁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노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이 승리하기를 바라며 다윗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는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모든 계획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왕의 승리로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 휘날릴 것을 4절과 5절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왕을 위한 중보기도가 끝이 났을 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내가 안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응답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6절인데 성서학자들은 6절에 나오는 승리의 확신을 제사장의 선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을 7절에서 결단하고 있는데요, 이 7절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와 말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군사적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승리의 반열에 서게 될 것을 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심을 바라며 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 구절의 기도로 시편 20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내용 잠시 살펴보았지만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왕의 제사, 승리를 확신하는 제사장의 선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겠다는 공동체의 결단,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회중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어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이 찾아올 것이고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환난의 날을 승리의 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시편 기자가 들려주는 이 말씀 속에 함께 답을 찾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을 출전하는 왕을 위한 공동체의 기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이며 환난 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공동체는 환난 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의 손을 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1절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는 공동체의 간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장면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환난을 앞두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부른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는 공동체의 열망, 2절에 나오는 성소란 단어, 시온이란 단어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시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는 공동체의 기도가 드려지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환난을 앞두고 공동체 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간구하는 것일까? 전쟁의 승리가 군사적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울 때 사울은 이 다윗에게 왕의 갑옷과 칼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의지하고자 했던 것은 왕의 갑옷과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진정 의지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통치하시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다윗이 의지하고자 했던 무기였고 자신감이었으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다윗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환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위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전쟁에 출정할 왕을 위하여 공동체가 드리는 두 번째 기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는 왕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소재, 너의 번제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할까? 잘 들으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만 의로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은 구원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이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 저는 호세아 7장 1절과 2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반면에 의로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 구원의 은총을 불러온다는 사실은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받은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청천벽력 같은 죽음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음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했음을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행하였던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이 열왕기하 20장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지만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불러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인생길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많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 날을 기도의 날로 만들어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좋은 날 올 한 해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환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공동체는 왕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왕이 품고 있는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동체는 왕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왕이 품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이루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소원과 이루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품고 있는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잠언서 19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계획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소원의 안구로 이루어 주시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시편 107편 3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환난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셔서 구원의 역사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간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늘의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6절에서 공동체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6절에는요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이미 응답이 주어졌다고 공동체는 선포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위기의 날이 다가왔을 때, 원치 않은 환난의 날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의 날을 기도하는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크고 작은 영책 가운데 하나님이 인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계획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이 5절 말씀이 올 한 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고백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7절은 기도하는 사람이
결단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자, 7절 중요한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병거와 말은요, 고대 전쟁 역사에서 승리를 보장해주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병거와 말을 많이 소유한 나라가 최강의 전투를 가지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병거와 말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면 모세가 왕정시대를 예고하면서 왕이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하여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들과 본격적인 이 전쟁을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거둔 승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음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궁금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사무엘하 8장 4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구절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 전쟁의 승리에서 얻은 병거의 말,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윗의 믿음의 결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지금 내가 기대고 있는 병거와 말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병거와 말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 감춰놓은 재산, 인맥, 사회적 지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의지하는 병거와 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병거와 말의 힘줄을 끊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교만입니다. 이제 7절을 다시 보십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는 기도자의 겸손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참여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위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측근의 이 병거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친 말이 있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모세가 어떤 말을 외쳤을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참여하시면 역전의 상황이 일어날 것을 모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병거와 말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좋은 날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참여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정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참여하시면 지금 나는 약하지만 그 약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승리하여 역전의 용사가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살아가는 자가 회복의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섰다. 이 바로 선다는 말씀이 제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로 선다는 것은 회복되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 바로서 승리의 깃발을 이나리는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오히려 기도하는 날로 만들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참여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올 한 해 삶의 여정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시작되는 겨울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